희망이 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하지 않게 건강이라든지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에게만 이 깊은 절망이 오는가?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19세기 유명한 철학자였던 쇼펜하우가 이러한 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철학자의 통찰이에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철학자가 우리 인간의 삶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행복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마다 다 각자의 고통을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장밋빛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친 광야,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 놓여진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렇듯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전쟁터예요. 매일매일의 삶은 그 고통을 끌어안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에 오늘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읽어보면 그 캄캄한 고통의 숲 한복판에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존스 홉키스 대학에 커트 리터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바로 쥐 실험입니다.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쥐 한 마리를 퐁당 떠뜨립니다. 그러면 쥐가 어떻게 하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막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15분 동안 헤엄을 치다가 이 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헤엄을 쳐도 이 수조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라고 딱 판단하는 순간 이 쥐는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로로록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쥐를 꺼내고 나서 새로운 쥐를요 동일한 수조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아까 이 쥐가 15분 만에 죽은 거를 이 리터 박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쥐를 넣고 마찬가지로 이 쥐도 막 헤엄을 치는데 한 14분 정도 되니까 꼴딱꼴딱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꼴딱꼴딱 하던 그 쥐를 꺼내줍니다. 몇 초 있지 않다가 다시 그 쥐를요 그 수조에 넣어놨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잔 하나 딱 바꿔놨는데 이 쥐가 여러분 어느 정도 생존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60시간 동안 생존한 거예요. 아까 15분밖에 살지 못했던 이 쥐가 여러분 무려 이틀 이상을 생존하면서 헤엄을 치면서 이 수조 안에 버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터 박사가 학계에 발표하기를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가 했더니 바로 물에서 건짐을 한번 경험했던 이 쥐는요 희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물에 있으면 누군가가 날 건져줄 거야, 내가 다시 구원을 받을 거야라는 그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바로 60시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 어떠한 절망의 수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 그저 생존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가정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의 초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초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초대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초대장이 뭔가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일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매일 지치고 또 짜증나고 버겁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렇듯 고단한 인생 일상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비밀 하나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 여러분의 거실,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바로 여러분이 일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무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전쟁처럼 일상을 치르지만 바로 그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그 아담을 에덴에 두셨어요.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그 초대장이 뭐냐면, 야, 나와 함께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지키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업하자라고 제시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업자 삼으셔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요,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 고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내팽개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병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할 수 있죠? 라고 우리가 변명하고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수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초대장을 여는 사람이 있고 그 초대장을 아직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초대장을 열고 이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장을 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진수성찬이 딱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반찬들이 여러분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반찬들이요, 간이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산의 진미와 같은 그런 음식이 내 앞에 펼쳐 있어도요, 젓가락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한 번 먹다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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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네 이러고 우리가 잘 젓가락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금 간이 딱 맞아. 그러면요, 한 그릇 뚝딱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또 식당 가서 우리 밥 먹는데 간이 잘 됐나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소금은 이렇듯 맛을 냅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막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 소금 될 거야 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런 삶이 아니야, 넌 소금이야, 왜 못 살아, 이렇게 다그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이미 내 손에 의해 세상에 뿌려진 소금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소금과 같은 영향력을 하려면 내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거나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어떤 명예가 있거나 돈이 많아야 되거나 나 젊거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의 위대함은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요 녹아야 돼요. 그 음식물에 녹아야 해요. 그 물에 그 소금이 녹아야지 소금 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선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냥 확성기로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전혀 신나지 않는데 그 사람들 뭐가 그렇게 신난다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거 전에 하면 우리한테 굽신굽신거리고 섬기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선거만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소금 덩어리로 살아요. 이 소금이 녹아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은요 녹아야 돼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한 건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스며드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를 헌신하는 거예요.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손해 볼 줄 알기도 하는 거, 바로 이러한 것이 소금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차갑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건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를 끌어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보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분명히 있겠죠.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한테 여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 미안해 라고 먼저 손을 내밀면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정의 그 소금의 역할로 맛있는 가정,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잇는 그 짠맛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우리가 양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세상의 소금처럼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손해본 것만큼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대로 내 멋대로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그냥 막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녹아지세요. 남편분들 녹아지세요. 아내분들 녹아지세요. 여러분 자녀분들 녹아지세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녹아지고 그렇게 스며들고 누군가의 맛을 살려주는 오늘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동업하자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는 바로 소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소금과 같은 가정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빛으로 사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셨던 말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상에 빛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는 다 쳐다보겠죠. 우리가 소금이라고? 우리가 빛이라고? 아닌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는 병든 사람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꼭꼭 숨겨둔 그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담겨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과 싸우면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예요. 하지만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는 소금처럼 살 수 있고 빛의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요, 여기 중요한 신학적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빛을 발하는, 내가 막 빛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내가 성공을 하고 막 남을 돕고 그래서 막 잘 나가고 누군가가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에서 빛은요, 이 달빛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이 교회를 한 바퀴 저녁에 밤에 돈 적이 있었는데요. 하늘을 보니까 달이 너무 동그랗고 너무 이쁘고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달빛 보셨어요, 어제? 여러분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밤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달은요, 여러분 스스로 빛을 비치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비춰야지만이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의 빛이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의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리우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요, 아주 높은 산에 그냥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1년 중에 반 이상이 겨울입니다. 여러분 늘 해가 짧아요. 그래서 어두워요. 햇빛이 잘 비춰지지 않으니까 눈도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은 늘 춥고 늘 예민하고 늘 다투고 우울하고 막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을에서 한 사람이 뭔가를 결정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산 꼭대기에다가 거울을 설치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 이런 거울을 딱 설치해가지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 빛이 그 마을을 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자 그 차가웠던 마을이 일순간 따뜻한 마을이 되고요, 그 어두웠던 마을이요 밝은 빛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요 거울이에요. 할렐루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50견 있으신 분은 못 듭니다. 그렇죠?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로 빛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반사하는 거, 그 사랑을 반사하고 은혜를 반사하고 복음을 반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마을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을이 따뜻해지고 그렇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해야 될 그 사명은 바로 이러한 거울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잘남이나 어떤 도덕적 우월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참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을 통해 가감없이 그 세상에 반사해내는 것, 그것이 빛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등불을 높은 곳에 올려놔라. 그래야 방 전체가 환하지 않겠냐. 여러분 빛을요 구석에 두면요 그것만 환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두면요 그 빛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 한번 따라할까요?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는 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성실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착함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못된 사람 이렇게 평가 들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그런 우리가 선한 행동, 그런 착한 행동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위대한 빛을 증거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기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병들었다,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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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세요. 자꾸만 내 상황을 얘기하지 마세요. 아, 저 병들었는데요, 저 나약한데요, 저 상처 입었는데요. 여러분의 과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멘을 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멘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렇게 비추는 행동은요, 결국 저는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작업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방 안의 천장에다 야광별, 야광 달 이런 거 막 붙여놨어요. 이럴 때 평상시 반짝반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형광등을 켜면 그 형광등의 그 불을요, 이 야광 물질이 머금어요. 머금었다가 밤에 잠잘 때 불을 딱 끄잖아요. 그러면 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광이라고 하는데, 이 야광의 한자는요, 축광이라고 합니다. 이 축이 저축할 때 축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머금는다, 이 빛을 모아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축광 물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향하고 나갈 때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머금고 우리가 그 빛을 모으고, 그러고 나서 그 모은 빛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삶, 바로 이것이 빛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반대는요, 판단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반대말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저 더러운 사람은 희망이 없어, 그 사람과 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은 저러다 망할 거야. 여러분, 자녀도 버도요, 쟤는 안 돼라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는 건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판단하면 어둠이 들어와요. 판단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에 어둠이 임합니다.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어둠이 들어요. 어둠이 들어오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속에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인생 안에 충만한 사람,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머금은 사람, 그 머금은 가정은요, 웬만한 문제 갖고 싸우지 않아요. 이해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면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판단을 멈추십시오. 할렐루야. 그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서 막 나라가 이렇고 막 대통령 이러고 판단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대신에 누군가가 얘기해야 돼요. 야, 우리 판단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 시청장을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서 교회를 판단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어둠이 다 떠나가고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일을 한다고 그래야 빛이 되는 거고 뭐 대단한 뭐 사회적인 명성을 얻어야지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주고 그를 축복하는 그 삶이요, 결국 빛된 사명의 삶입니다. 19세기 중국에서 활동한 미국 선교사님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한 완악한 불신자 할아버지가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을 보통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골탕 먹이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많이 속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이 선교사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이렇게 하면, 선교사님, 선교사님,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 자기를 너무 괴롭혔던 사람이 갑자기 세례를 베풀어 달라니까 너무 의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이, 당신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으로 복음을 직접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웃에 살던 한 남자가 있는데 지독한 아편 중독자였습니다. 성격은 불같이 사납고 포악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자녀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자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이 온순해지고 그렇게 쌓아놓았던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 가정이요,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변화되자 그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회복이 되는 거를 이 할아버지가 그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지? 그 눈으로 그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달려가서 예수가 진짜다, 예수가 진짜다, 나도 그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변화된 삶을 보여줘라. 말만 하지 말고, 신앙만 얘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달라진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무너진 가정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관계가 치유되고요, 그 용서의 영이 흐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마침내 우리의 가정을 보고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변의 이웃이 바라볼 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몽땅 연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몽땅 연필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몽땅 연필을요, 위대한 과학자가 그 연필을 들게 되면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이론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몽땅 연필이요, 작가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되면요, 사람들 감동하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나를 봐요. 내 학벌을 보고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예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예요. 우리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드려 보세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의탁해 드립시다. 우리가 비록 짜리몽땅한 몽땅 연필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쓰여질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